오늘 민수기 15장 32절부터 15장 마지막 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말씀에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 여호와의 계명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지금까지 주셨던,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만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고 처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을 너희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그것이 여호와의 계명 말씀에 위배되는 죄인 줄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고의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속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전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고범죄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허락하신 말씀이죠. 민수기에서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모든 말씀이 다 소급되어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부지중에 짓지 않으면 속죄죄로 사함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고의로 그 일을 범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사할 수 있는 속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 안에 수차례 상세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게 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주시면서 십계명 안에서 이야기하신 거죠.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나라고 하는 것은 오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가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랑 신명기 5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실은 약간 다릅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냐? 출애굽기 20장에서는요, 20장 10절 11절 보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의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배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된다, 안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즉 창조주 하나님을 배경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실은 안식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창조 기사를 배경으로, 그렇다면 진짜로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배경은 뭐냐? 내가 섬기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걸 알 때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안식하려고 해도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고 나를 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참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5장에서는요,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창조 이야기가 구속의 이야기로 지금 바뀌어져 있죠. 왜 너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사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두 가지 배경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그 애굽의 큰 팔을 펼치셔서 나를 그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분,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분, 구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키라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되냐? 이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만 참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내 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즉 이 안식일을 지키는 요 규정은요,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속하신 구원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말한다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죽는다는 의미도 이 맥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로 15절까지 너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 날에 안식을 못 취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구원주로 믿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에서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불 피우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불 피우는 것도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불 피우는 자까지도 사실은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엄격한 것이죠. 민수기 15장 오늘 34절에 보니까 나무하러 나갔던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을 잡았는데 이 사람을 잡으면 어떻게 죽여야 되는 거죠. 안식일에 지금 일을 했으니까. 지금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죽여야 된다는 것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좀 전에 살펴본 본문들이 다 출애굽기에 나온 말이거든요. 그럼 죽여야 되는 것은 반드시 아는데 오늘 여기에서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냐 처벌하지 말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잠깐 가둬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애매하기 때문에 이 사람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 나무를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를 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도끼 같은 거 짊어지고 가서 나무를 쳐가지고 지게에다가 나무 싣고 오는 걸 이제 보통 이게 나무하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정확한 본문은 나무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뭇가지를 모은 거예요. 나뭇가지를 주워서 모은 겁니다. 나뭇가지를 주워서 모으는 게 발견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죠. 여기서 하나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뭇가지를 모았다는 것은 틀림없이
땔감을 갖다가 모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불을 피우지도 말라라는 것들이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 있었죠. 근데 땔감을 모은 건 아직 불은 안 피웠잖아요. 그럼 땔감으로 모으는 사람의 속에는 분명히 불을 피울 의도는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불은 피우지 않았는데 이것도 안식일을 어긴 걸로 봐야 되냐? 이게 좀 애매할 수가 있고, 저는 그거보다 더 애매한 거는 죽이는 건 맞는데 그럼 어떻게 죽이라는 거냐? 사형에 대한 방법이죠. 그 모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나님께 지시받기 위해서 가두어 두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구체적인 명령을 대기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나무를 한다. 아직 불을 피운다는 명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그 명시적인 불 피우는 것까지도 라는 것을 해석을 해본다면 그걸 피우기 위해 나무 모으는 것조차도 사실은 일로 보고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그럼 죽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애매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그 사람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할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판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죽이냐?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진영 안에서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진영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신분과 소속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축출을 해내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개인이 어떤 원한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온 하나님의 회중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당시에 돌로 쳐서 죽이는 것들이 우리가 보면 좀 잔인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각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실제적으로 상당히 덜어준다고 합니다. 이 사람 막 눈 뜨고 있는데 막 돌 치는 게 아니고요. 뭐 포대자루나 이런 걸로 가리고 그리고 돌을 던지는데 누구 돌을 맞아서 치명적인 그 데미지를 입고 죽었는지를 사실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씩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람을 때려 죽였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심한 그런 죄책감이나 트라우마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런 방식이 회중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를 쳐 죽여라. 근데 사실은 온 회중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끔찍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교회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다 돌로 쳐서 죽여라. 여러분, 어제 오늘까지 뭐 형제님 자매님 이러고 있다가 끌고 나가서 다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여야 돼. 근데 그 돌이 막 돌멩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 땅에 가면은 이 커다란 돌들이 많습니다. 우리로 치면 한 수박만한 돌. 그걸 갖다 들어다가 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모든 백성들이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 돌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아는 사람인데, 같이 예배 드리고 아는 사람인데 돌로 친다. 그럼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죽인 게 아니다는 트라우마를 덜어준다는 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에는 오히려 트라우마 같이 깊이 사람들에게 각인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 모든 사람 중에는 가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자식이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렸어. 그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내 자식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 둘째치고 가족이라도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 속에 뭐가 남겠습니까? 평생 제가 봤을 때는 안식일에 일하는 거는 진짜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각인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안식일을 어긴 것, 사실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 말씀의 배열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죄할 수 있는 것, 속죄받을 수 없는 죄라는 말씀을 금방 주셨는데, 물론 이러고 난 다음에 며칠이 흘러가지고 이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민수기를 모세든지 기록자가 배치하면서 이 안식일에 범한 거를 고범죄 아래다가 딱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말씀 주자마자 마치 바로 어긴 것처럼 줘놨단 말입니다. 그럼 뭘 말하냐면 인간의 죄성이 바로 하나님 말씀 줬는데 바로 까먹고 그거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게 인간이란 존재를 오늘 본문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 말씀 명령 무시하다가, 말씀 무시하다가. 그래서 또다시 말씀 주셨는데, 또다시 말씀 주셔서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생명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곧바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기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악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늘 상기시키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게 오늘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 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제는 옷단 끝에, 옷 끝에,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옷의 네 귀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의 사방에, 네 군데 사방에 술을 갖다가 달라. 먹는 술 말고요. 실로 만든 술을 만들어서 꼬아가지고 달라. 그리고 그 술에는 청색끈을 갖다가 묶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옷에다가 그 술을 다는가? 그 술을 보고, 그 술을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술을 볼 때마다, 그럼 날마다 입는 옷입니다. 날마다 입는 옷을 바라볼 때마다 나만 입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입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에 달린 술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해라?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수해라 라고 하는 거죠. 특단의 조치고 날마다 어디서든지 사람 만나면 볼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을 못 만나더라도 내가 옷을 입으면서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신 겁니다. 사실은 이 율법이 필요가 없는 율법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원래 안 줬던 법이잖아요. 근데 왜 줬습니까? 워낙 말씀을 까먹으니까. 그러니까 주신 율법이에요. 만약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준행했다면 줄 필요가 없는 율법을 사실은 주신 겁니다. 왜 필요가 없었던 그 율법을 또 만들어서 주시냐? 힘들게 만들려는 게 아니고 말씀 놓치지 말라고. 그럼 왜 말씀 놓치지 말라고? 말씀 놓치면 죽으니까. 귀찮은 것이 아니죠. 청색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오늘 우리 집사님 청색, 저도 청색인데, 청색,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그냥 청색 물감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뿔고동에서만 청색이랑 보라색, 자색 이 두 가지가 나온대요. 근데 청색, 어떤 건 청색이 나오고 어떤 거는 자색이 나오고, 그 청색, 자색 옷이 귀한 옷입니다. 사실은 자색 옷감이 나중에는 왕권을 상징했죠. 나중에는 페니키아 중심으로 자색 요 물감을 많이 염색 그 옷감을 많이 팔았는데, 그 무역이 어려워지고 나니까 로마는 그 자색 옷을 뭘로 바꿨냐면 좀 구하기 쉬운 빨간색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황제들이 빨간 옷을 입죠. 자색이 귀한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은 뭐 다 배합해가지고 만들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뿔고동에서 보라색이나 그리고 남색, 그것도 뿔고동도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어떤 건 보라색 나오고 어떤 건 남색 나오겠죠. 근데 이 남색 나오는 물감을 사실은 한 티스푼 정도 구하려고 하면 뿔고동 몇 마리가 필요해요? 12,000마리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옷으로 만들어 입으라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근데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제사장.
제사장은 에봇 아래에 입는 그 긴 옷이 다 푸른색 옷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제사장을 이제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청색 자실을 가지고 술에다가 묶어가지고 기억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게 이 청색 끈입니다. 사실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 왜 돈 들여가가지고 왜 이런 거 쓸데없는 율법을 만드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이 뭔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각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서 쳐 죽이면서까지도 각인시키고 싶어 하시고,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을 술로 달아가지고 다니면서까지도 늘 서로를 쳐다보고, 네 옷을 입을 때 쳐다보고 말씀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 없어서 망하고 죽어가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율법을 주세요? 사실은 살리려고 주는 게 율법입니다. 우리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과 유사한 것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쉐마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대한 각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걸어가고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럼 이거 해당 안 될 때가 언제예요? 지금 앉아있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계속 가르치라. 그리고 심지어는 네 손목에 네 미간에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달고 다니죠. 상자를, 하나님 말씀 담긴 상자를 네 손목에 네 미간에 좌우 대문에 그리고 바깥쪽 문에 어디든지, 그리고 입고 있는 옷에, 오늘 본문에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마음속에 새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마지막 절에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정확한 해석은요, 정확한 본문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는 너희의 마음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을 따라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지 않은데 뭐. 너희의 눈이 보는 것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 너희 눈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너희가 음행하는 그것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는 것, 너희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음행한다는 거죠. 여기서 음행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과 너희 눈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만 계속 좋아하고 다른 것만 계속 끌리니까 그것을 금하게 하기 위하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자랑, 이런 것들 쫓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거 쫓아가는 것을 보고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옷술에 달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상기시키려고 하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너희는 너희 눈과 너희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라는 겁니다. 음행이라는 거죠. 청색끈을 묶으라라고 하는 것은, 청색끈은 귀하다고 이야기했죠. 여호와의 소유된 것, 그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파란색 옷을 입힌 이유가 여호와의 것이라는 상징이고요. 그리고
이 성막에서 성기들, 그 지성소에 있었던 성물들을 쌀 때 파란색 보자기로 싸라고 했거든요. 여호와의 소유된 것들, 여호와의 것, 그 여호와가 왕이다. 그럼 우리들에게 항상 푸른색 끈을 달고 다니라라는 것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소유가 여호와의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는 여호와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그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의 소유됨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거룩성, 여호와께 속한 자, 여호와의 소유된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오늘 15장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할 것이다. 기억한다, 머리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죠.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그렇죠?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한다면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언제 기억하라는 겁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늘 옷 입고 벗으면서 늘 옷 입은 사람들 쳐다볼 때마다 계속해서 기억해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41절에 나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계속 3번 반복되는 말이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각인시켜가지고 이 말씀이 그들 속에 뿌리 박히고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하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사실은 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겐 다른 것이 하나님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원하는 것, 너희 눈이 원하는 것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것을 하나님 삼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 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오늘 율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 사실 이게 죄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식일에 나뭇가지 주었다고 온 회중에게 돌로 맞아 죽게 하신 것인데, 야, 하나님 지독하네, 너무 잔인하네,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돌로 그것도 다쳐서 그냥 하나님이 생명 주관하시는데 그냥 데리고 가시면 되지. 자다가 졸도해서 죽든 나무 하다가 윽 쓰러져 죽든 그걸 갖다가 굳이 사람들에게. 근데 그 하나님이 이런 율법 주시고 돌로 쳐서 죽게 하시고 이렇게 안 하면 인간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예배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삽니다. 세상의 것 붙들고 절대로 예배, 하나님, 주일 전혀 생각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인간이에요. 이런 신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돌로 다 때려 죽여라라고 하면 여러분 나오겠죠? 안 때려 죽이니까 안 나오죠? 인간이 그거라니까요. 뭐 하나님이 잔인합니까? 인간이 풀어주면 어떻게 될지 아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렇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해서, 그런 잔인한 짓을 해서라도 하나님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 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못 지키면 뭐 암 걸린다 하면 다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안 걸리니까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잔인한 겁니까? 우리가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율법을 줘서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새기려고 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새겨질 수 없는 이 딱딱한 마음이 우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똑같단 말. 뭐만 조금 바쁜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제끼는 게 주일이요. 그러니까 예배 뭐 그렇게 중요해? 뭐 항상 24시간이 예배지. 말은 잘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은 예배를 잘 출석하게 만들려면 이 법을 부활을 시키면 돼. 맞죠? 그럼 열심히 나올 겁니다. 근데 확신이 있죠? 그렇게 안 해도 난 안 죽는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고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주일날 예배 와서 드린다, 그것 가지고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겉의 행위예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창조주 되시며 구원주 되신 나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만 내가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됐을 때에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예배하러 와서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안식도 없고, 그렇죠? 계속 세상 생각나고, 내가 뭐 한다고 여기 와서 1시간 동안 이러고 있냐 이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하버드에 있는 그 친구 이야기를 했죠. 하버드 졸업할 때 수마 쿰라우드예요. 4.0 만점 GPA가. 잘하죠, 공부. 뭐 2학년 때 그 하버드 뭐 신문사 뭐 회장까지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스펙 하버드 다니면서 빡빡하게 쌓아가지고 8군데나 클럽 하면서 막 열심히, 그 공부도 잘해. 그 고등학교 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울면서 이야기한대요. 내가 이런 애를 가르쳐봤다는 게 진짜 내 복이라고. 어떻게 이런 애를 내가 만나서 내 아래 학생으로 가르칠 수 있었겠냐. 울면서 막 간증을 한대. 대단한 아이죠. 근데 그 아이는 하버드, 보스턴에 올라와서 학교 다니는 동안 1년에 한 번도 예배 못 드려요. 처음에 막 하버드 대학을 전도하겠다고, 이곳에서 내가 진짜 영적인 깃발을 꽂겠다고 막 난리를 치더니 왔는데 안 와, 교회를. 그 1년 끝나고 나서 워싱턴 돌아가가지고 대학생 수련회 하니까 그때 와가지고 울면서 회개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신입생들, 대학생들 앞에서 내가 하버드 갔는데 예배도 다 놓치고 공부랑 스펙 쌓는데 이래가지고 너희는 나처럼 되지 마라. 울면서. 그러면서 막 한 달 동안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래서 이제는 오긴 또 안 와. 나중에 뭐 크리스마스 가까이 되니까 한 번 왔어요. 한 번 왔는데 앉아가지고 계속 울더라고, 예배 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냐 이랬더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지를 모르겠다. 버스 타고 오는데 1시간, 예배 드리는데 1시간 반, 또 괜히 쓸데없이 밥 먹는데 또 1시간, 또 돌아가는데 1시간. 이 5시간 동안 다른 애들 공부하고 있을 건데 난 지금 여기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시간이 아까워서 울고 있어요. 교회 온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 아이는 무슨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가, 나는 그분을 섬기는, 그분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을 몽땅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도 세상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8군데의 클럽을 다니느라고 거의 클럽 미팅이 주일날 하거든요. 왜? 그 거의 회원, 임원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안식일에 절대로 모임 안 합니다. 언제 하죠? 주일에 하는 거예요. 그거 주일에 가서 안식일에 걔네들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주일에 와가지고 그 짓 한다니까요. 근데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5시간 아깝다고 펑펑 울고 있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 자녀라고 하기, 나 예수 믿는다고. 맞아요? 예수 믿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가 어디서 드러나냐?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고 있을 때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을 내 발밑에 깔아 뭉개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오더, 질서, 무질서, 디스오더. 창조와 생명은 오더, 질서고요. 죄와 타락과 죽음은 디스오더, 무질서인데 그 순서는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예요. 오더는 뭐냐? 하나님 아래, 인간 아래, 만물 이렇게 있는 겁니다. 디스오더, 만물이 위에 있고 인간은 그 만물 중에 조금이라도 얻어보려고 발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뒤팽개치는 거죠. 내 발 아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가 하나님, 인간, 만물이었다면 창세기 3장부터는 만물, 인간, 하나님 순서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라니까요. 그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을 갖다가 올바르게 진짜 물질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가, 원리 똑같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인격이신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인격 대신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두고 인간을 동등한 내 눈위치에 두고 물질을 내 발 아래 두고 있는 자는, 그 물질이 인격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흘러와서 인격적인 물질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비인격인 물질이 내 머리 위에 있는 자는 내 인격을 그 물질이 말살을 시키고 하나님을 짓밟고 인간을 짓밟는 비인격적인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뭐를 하나님 삼아요? 물질을 하나님 삼는다고요. 인격 존재인 내가 비인격 물질 자체를 신으로 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사람을, 그 물질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주일에 쉬면 밥 먹고 살 수 있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바로 돈을 섬기고 돈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1980년대만 하더라도 주일날 문 여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99%.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열죠, 미국도. 그나마 한국보단 나아요. 미국은 그래도 크리스천 뿌리가 있어가지고 주일날 쉬는 데 많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예 그런 개념들 자체도 아예 없어져 버려요. 이게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무슨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할 만큼 바쁜 일이 있습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면서까지 각인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때가 훨씬 더 하나님 말씀 받기가 좋은 때였습니다. 율법에나 어울리는 죄인들이라고, 사실은. 비참한 이야기죠. 근데 그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을 못 살린다고요. 그 율법 안식일을 지켰던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안 믿었다니까요. 세 번째,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에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나를 애굽 땅에서 이 세상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무수한 사랑을 사실은 베푸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기 아들 죽이면서까지 무수한 사랑을. 왜? 내 하나님 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가슴 짠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 하나님 된다고 해서 아무 좋을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그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삼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오늘 본문처럼 개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의 옷수를 달라는 의미. 그 말씀을 언제 기억하고 지키고 순종하라는 것이냐면 일상 속에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상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세상된 육신 나를 버리고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을 쫓는 것, 일상 속에서 내 눈이 쫓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는, 하나님을 왕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종으로 살라는. 언제? 이 옷수를 볼 때마다. 이 옷수를 달고 보면서도 인간들은 변질됩니다. 그 예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 보면 옷수를 길게 하는 걸 좋아한대요. 이게 나중에 유대 전통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옷술이 길수록 믿음 좋은 사람, 우리말로 치면. 그러니까 푸른 천을 다른 그 옷술이 길수록,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자기네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옷술을 길게 늘어뜨린 그 옷술을 만지면 치유의 능력이 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옷술을 한번 만져서 치유받아 볼까? 하나님의 옷술을 치유하라고 지금 주신 겁니까? 내 믿음 자랑하라고 달게 하신 거예요? 거꾸로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옷술 긴 것도 멋있네? 옷을 다니까 좀 뽀대나네? 이래가지고 그거 멋지게 만들고 자기 뽐내고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옷술 이렇게 긴 사람이야.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죠. 옷수를 달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항상 세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라. 너를 부인하고, 이 소리인데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나를 나타내는 것으로 바꿨어요. 목사 가운 제가 이야기를 했죠. 가운 그거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도 요즘 어떻게 하죠? 박사들은 여기 세 개의 줄 달렸거든요. 목사 가운을 그 박사 가운으로 입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세 개가 달려 있으면 저 사람은 박사구나.
신학 박사를 받았다, 철학 박사를 받았다, 박사학위 있는 자구나. 그리고 또 무식한 목사는 그거 몰라가지고 구 목사 한국에 나가면 나 목사 가운 하나만 사줘. 이거 3개 달린 걸로. 그래서 예? 뭐 학위 받으셨어요? 아니 그게 멋있어 보이던데. 멋있어 보이려고 입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박사 그거 자랑하려고 그거 입고 있어요? 자기 가리라는 거예요. 특별한 옷도 입지 말고 그냥 그 가운 뒤에 자기 모습을 가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갖다 화려하게 뽐내는 걸로 하죠. 교황 옷부터가 다 변질되죠. 나는 하나님이다 써 있다면서요? 여기에 라틴어로. 지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모자 쓰고 지팡이 들고 망토 늘어뜨리고 그러고 다니까 멋있어 보이죠. 그렇게 하라고 달는 게 아니란 말. 이 옷수를 갖다 길게 하는 게 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돋보이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거, 자기 자신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분만을 섬기는 자로 살라라고 하는 게 오늘 계명의 핵심이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들 옷수를 만들어서 타세요. 그거 볼 때마다 기억하게. 일상 속에서 나는 섬긴다라는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주일 예배를 못 드려도 그래도 일상 속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고 있어. 그럼 주일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 일상 속에서 그게 돼요? 주일 예배도 못 드리는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물질을 갖다가 지배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단 한 사람도 저는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기억하고 예를 들어서 그때 손해보면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그게 못한다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근데 이것도 하나 희생하지 못하고 이것도 하나 내놓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죄인이 뭔지를 몰라서 어불성설을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린다고 해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게 우리 실상입니다. 동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일 예배 강단 때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는 대표 기도 하시잖아요.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 하실 때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인간을 제일 싫어한대요. 이거 지금 꼴랑 40분, 50분 메시지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슨 일주일 내내 승리를 하겠냐는 거죠. 그 말씀을 늘 듣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유튜브 올려놔도 유튜브 메시지 안 듣습니다. 일반 교인들. 대부분의 한국 크리스천들 안 들어요. 들을 게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듣습니다. 40분, 50분 주일날 강당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귀중한 건 맞죠? 그럼 월요일에는요? 화요일에는? 수요일에는? 여러분 계속 말씀이 날마다 필요한 게 인간이에요. 안 그러면 금방 까먹습니다. 금방 돌아가요. 날마다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렇게 살아도 세상 살다 보면 다 까먹고 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또 물질에 놓여야 있고 또 걱정하고 있고 또 염려하고 있고. 이게 우리 자신입니다. 베드로 권면이 딱 맞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사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거든요.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괜찮을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주일날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매일매일 입는 옷에다가 술을 달아가지고 계속 말씀을 생각해라. 나중에 신명기 가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팔목에도 차라. 이제는 눈썹 사이에도 붙여라.
여기 붙이면 좀 잘 생각나겠죠, 여러분? 우리 여기다 나무 상자를 하나 붙이고 다닐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여기다 나무 상자 붙이고 여기다 또 뭐 빵떡 같은 거 쓰고 그러면서도 또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 만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말씀을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영적인 체계를 갖추라는 거죠. 아침의 기도, 점심의 기도, 저녁의 기도, 말씀 듣는 시간, 말씀 요약해서 붙잡고 보는 시간, 그게 일주일 내내 일상 속에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한 인간은 안 돼. 그 인간은 풀어놓으면 안 되는 게 많아요. 약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예배가 있는 게 유익입니다. 공예배라도 있으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없으면 주일 이것도 아예 개념 자체도 없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그게 생활화되면, 특히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딱 몸에 익어버리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안 이상한 사람들 있죠? 하나도 안 있어. 너무 이제 편하다. 예배 안 드리니까 이제 살 것 같다. 부담돼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근데 반대로 그게 생활화된 사람은,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의 시스템이 된 사람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미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무슨 예배 안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겠지 이런 종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불안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못 드렸다는 것들 자체가 계속 마음의 짐으로 살아간. 그러다가 다음 주에 이제 교회 나왔다 그러면 살 것 같다고. 그게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갖다가 바꾸기 위한 체질 개선을 위해서 옷수를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도 봐야 됩니다. 우리도 체질 개선이 돼야 되는 영역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적용해서 만들지만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은 것들은 공예배들을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루를 반추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정리해보는 영적인 시간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큐티가 그래서 좋을 수가 있어요. 큐티하는 그 내용들이나 뭐 이런 것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간들과 시스템을 나에게 만들어주는 것들에 있어서 그게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안 하면 안 하니까. 제가 지금 많이 생각하고 큐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재들도 좀 보고 좀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그냥 전 교인적으로 같이 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스템을 각자 만들어야 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준행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세상에 찌달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놓치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며 주님을 멸시하는 죄인으로 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불신자같이 육신적 환경들 쳐다보고 눌리고 염려하고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넉넉히 감당하여 승리하고
주님께 오직 감사하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